5월 28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구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49장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걸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1절 말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미래 혹은 그들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축복이라기보다 우리가 흔히 구속사,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구속사에 대한 야곱의 깨달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축복하죠. 근데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 왕, 세상을 축복합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33명의 우리 민도르 단기 선교팀이 우리 1일 선교팀이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5시쯤 출발해서 오늘 새벽 1시쯤 그리고 한 2시쯤 각자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그 시간에 도착해서 왔는데, 자, 우리가 33명에 되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민도로의 망향족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 떡과 쌀도 그리고 여러 물품도 나누어 주고 왔죠. 교회는 이 바로 왕처럼 잘 살거나 잘 살지 못하거나 이렇게 가난한 망향족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KUCM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포함된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기도 하고 또 전체 인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오늘은 7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에 르우벤아 라고 해서 장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는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오늘 핵심은 사실 8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스불론, 그리고 14절에 이사갈이라고 해서 이렇게 6명의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먼저 로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벤은 너는 장자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뭔가 풍채가, 그런 생김새가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장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생김새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돈을 가지거나 공부를 했거나 그가 키가 얼마거나 외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의 성품이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내 아내의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러한 이 여인과 지금 침상에 올랐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책망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 우리의 성품이 다 까먹어버리는, 우리의 생김새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생김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또 5절부터 시작되어 보면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가 나오죠. 그들은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축복이 아닌 게 맞잖아요. 장남을 이야기하면서 꼭 그 옛날 그 이야기, 또 시몬과 레위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4장에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복수의 칼날을 휘둘렸던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혈기,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7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서 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그 성품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요,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 거의 흡수되어 버립니다. 레위는요, 땅이 없죠. 거의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인데, 저기 마지막에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어떻게 해요?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실제로 시몬과 레위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흩어집니다. 이게 그럼 안 좋기만 한가?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으로서 다른 지파들을 기도하고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오히려 쓰임받게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특이한 것은 8절부터 시작되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를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유다 지파에 대한 건 굉장히 찬송, 유다라는 단어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이 되고 또 사자 새끼, 또 규, 암사자,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등등으로 유다 지파가 왕 같은 지파임을 상징하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시대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 후속사적으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2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유다는요 르우벤 못지않게 성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로 우리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그런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면 르우벤처럼 그 이야기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폭력성이 있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하지만 유다는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거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없고 거의 축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우리 인간사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다시 르우벤은 탁월한 권능과 가문의 장자였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향해서 잔인한 혈기와 분노의 칼을 휘둘렀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흩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과 정욕, 혈기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고 나중에 유다 지파 가문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것입니다. 9절의 사자 새끼라는 것은 원수의 목을 잡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원수를 무너뜨리는 왕 같은 사자. 이렇게 사자는 예수님으로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원수를 쳐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실로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 성전이 서게 된 장소이기도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권리의 소유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왕의 지휘공인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규가 나오는데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주로의 이야기입니다. 또 11절 1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그리고 옷을 포도주에 빨겠고라는 말씀은 포도는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축복,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구속사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품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가는 유다 지파, 뭔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담보로 내가 쓰임받겠다는 이런 변화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오겠다라는 약속을 심어주는 것이지 유다가 잘났다라는 이야기는 꼭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13절 14절에 두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잠시 언급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스불론은요 해변에 거주하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과 문명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15절에 이 이사갈은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처럼 좋은 쉼이 되는 곳, 또 토지를 보고 짐을 지고 앞지 아래 섬길 것이라는 어떤 예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훗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흑암에 오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갈릴리 지경의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이사갈 같은 정도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도 또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 다른 형제들의 사람들의 문제를 오히려 빛으로서 덮어줄 것이다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중에 6지파의 이야기를 들었죠. 쭉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들은요, 어떤 지파들은 우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하는구나, 말씀에서 나오는 나의 연약한 성품을 이야기하면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가 유다 지파처럼 예수님을 배출하는 귀한 지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다 연약한 루벤 같은 사람이고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신다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쭐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스불론과 이삭을 같은 흑암에 놓여있는 지파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구속사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